오늘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귀한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시대에 죄로 가득 찼던 그 시대를 심판하셨던 노아의 대홍수 사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죠. 그때까지 지구상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홍수는 더더군다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이 땅에 저가 가득 차서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홍수 또는 심지어 비조차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They had never seen, never 결코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홍수, 심지어 비조차도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는 커다란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물들은 살 수가 있었을까?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와 강, 호수, 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개와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을 적시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아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의 대기권 밖에 엄청나게 두터운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옵니다. 궁창 아래 물은 바다와 강과 그리고 샘, 호수 등을 가리키고 궁창 위의 물은, 이 궁창은 하늘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 그 높은 하늘에 아주 두꺼운 물이 있었다.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수증기층으로 존재했던 거죠. 네, 노아 시대 홍수가 날 때 마치 저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는데 이 두터운 수증기층이 이제 물입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깊음의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구는 대단한 격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이 어마어마한 수증기층이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되어 쏟아지기 전까지 지구의 생태계는 어땠을까요? 수증기층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태양의 광선이 직접 뚫고 들어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거대한 온실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열대 기후에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생태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터운 수증기층 때문에 온실과도 같은 지구, 온실을 우리가 영어로 그린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비닐하우스라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비닐하우스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린하우스입니다. 그린하우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는 샘과 강과 호수와 내리는 이슬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들을 통해서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터운 수증기층이 홍수 때 비가 되어 내리고 난 다음에 파괴된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오존층입니다.
수증기층이 보호해줬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이제 태양의 이런 그 작용에 의해서 오존층이 얇게 되었고, 오존층이 얇아지면서 생긴 현상은 뭐냐면 자외선이 지구를 투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이 단축되게 되죠. 오존층이 얇아짐으로써 자외선이 투과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선블럭을 바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터운 수증기층이 보호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터운 수증기층이 있을 때는 골고루 따뜻한 살기 좋은 지구였다면, 수증기층이 얇아지면서 태양광선과 열을 많이 받는 지역은 열대지방이 되고 덜 받는 지역은 북극과 남극이 되어서 추워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오존층이 얇아지면서 사람들의 몸에 해로운 자외선이 비추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평균 수명이 800세에서 900세였습니다. 누가 만약 520세에 죽으면 아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수명이 120세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수증기층이 사라지고 오존층이 얇아짐으로써 해로운 광선이 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홍수가 전혀 결코 없었고 비조차 내리지 않는 환경이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인류를 구원할 커다란 배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1번 쉬었다, 2번 어려웠다. 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진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행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주는 어떤 배일까요? 한자로 보면 모방자의 배 주자를 씁니다. 모가 난 배.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네모난 모양의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rk. 이 ark는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배는 유선형입니다. 왜냐하면 물살을 가르고 빨리 가기 위하여 배들이 날렵하게 생겼죠. 앞쪽은 삐죽하죠. 그리고 날렵하게 유선형으로 세워 있죠. 그런데 이 방주는 유선형이 아니라 네모난 상자 모양의 배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항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얼마나 안전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창조과학자인 헨리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 방주는 길이 성경에는 규빗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냥 미터로 읽어드릴게요. 135m, 폭 22.5m, 높이 13.5m였을 것이다. 이러한 크기의 거대한 상자,
방주가 상자 모양이니까요. 거대한 상자는 대단히 안정적이고 배가 뒤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체역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맨 뒤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almost,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죠. to capsize, capsize는 배가 뒤집어지다, 전복되다라는 말이에요. 배가 전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almost impossible 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배는 유선형의 배는 아니었지만 대단히 안정성이 높은, 그리고 전복되지 않는 배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에 노아의 식구들이 타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래전 미국 선교사님 가운데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이 한자를 배우면서 보니까 이 한자에 성경적 의미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를 의자를 보면 양자 밑에 나아자가 들어간 겁니다.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내가 나아자니까요, 내가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받게 되는 거죠. 와, 별로 감동들 안 하시는데 한자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 선자가 노아 방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큰 배 선자는 배주자 옆에 8팔, 8명이라는 뜻이에요. 입구, 식구가, 8명의 식구가 배에 타 있는 것이 큰 배 선자, 방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와,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놀랍죠?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 곳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는 거죠. 때로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자 같은 경우는 왜곡되지 않은 그 형태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강가가 아니라 내륙에 짓고 있는 노아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거 정신 나간 짓 아니야? 무슨 비도 안 오는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홍수가 일어난다고 저런 정신없는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조롱과 비난을 노아가 받은 거죠.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이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 배를 지으면서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여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그 증거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뭐하는?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노아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8절이 증언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비난이거든요. 조롱이거든요. 저 영감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고, 저 식구들 고생시키는 일 보라고, 비가 오긴 뭐가 와, 홍수 택도 없다, 이러면서 비난을 쏟아놓고 조롱할 때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홍수 이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일로, ridicul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보 같은 일로 보였을 것이 틀림이 없다. 저 바보야, 바보. 이런 비난을, 이런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종류의 홍수 또는 심지어 비조차 결코 본 적이 없었다. 이 문장은 제가 앞에서 소개한 거죠. 노아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바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이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또 헨리 모리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전파한 말씀과 방주의 건조 작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에게 노아를 조롱할 거리를 많이 주었다. Much occasion for ridicule. 노아를 조롱할 거리를 많이 주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방주를 짓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저저 노아 조롱할 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방주를 완공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주거든요. 아들아, 딸아, 괜찮다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면 갈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조롱과 비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때 첫 번째 넘어야 될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조롱이라고 하는 장애물, 비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노아가 이 조롱이라는 장애물, 비난이라는 장애물을 넘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거 넘을 때 우리가 비로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넘어야 돼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넘을 수 있는 거죠. 노아도 하나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 말 하려는데 맞습니까? 이 행동하려는데 맞습니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는 그 비난과 조롱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헌신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한평생 헌신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될 비난의 삶을, 비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소중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 경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야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 그리스 말로 보면 율라베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한다, reverence,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전으로 보면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이것을 정리한다면 진정한 경외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마음 먹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50%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존경하실 수 있기를,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